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었는지 성경을 보면 그 땅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에덴 동산 같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이 에덴 동산과도 같은 이 땅은 옛 시대에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이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기업의 의미는 오늘날에서 우리가 이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할 때 이 기업과는 좀 다른데 그것은 유산, 재산, 소유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이 기업과도 유사한 의미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나는 소산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기업입니다.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인데 이 땅은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근동 지역에 있는 근동 지방에 있는 그 일부 구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셔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신 모든 아름다운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많은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또 기업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로로 타던 애굽에서 건지심을 받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정복하여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으로 주신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끝까지 자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자기 자신과 눈에 보이는 감각되어지는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많은 경우에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는 이 본문의 말씀이지만 엄밀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셔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냈는데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매우 이상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골짜기 산지에 사는 거민은 쫓아낼 수 있는데 철병거를 가진 거민은 쫓아내지를 못합니까? 그 말이 아니라 유다가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울 때는 산지 거민을 능히 물리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인간적인 상황과 조건, 우리의 육신에 감각되어지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들에게 강력한 철병거가 있었고 높은 성벽이 있었기 때문에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이 민족과 싸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따로 거처가 있어서 다른 살던 지역이 있어서 그곳에서 전쟁을 위하여 철저히 무슨 병거를 예비하고 무장을 갖추고 갑옷을 준비하고 나온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애초에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백성이었습니다. 종노릇하던 백성에게 어느 나라가 그들이 무장을 갖추도록 허락을 했겠습니까? 위협이 될 만한 모든 그런 기술이며 물건은 다 철저히 통제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행하는 동안 무장을 갖추었으면 얼마나 갖출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어디 광야에 어디 한 곳에 정착해서 무슨 철광석을 캐고 무슨 동을 캐고 이래서 무장을 갖추고 대장간을 짓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해서 제대로 무장을 갖출 능력이 애초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 아름다운 땅,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애초에 살고 있던 높은 성벽을 짓고 철병기로 무장을 한 백성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애초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약속의 땅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10명의 정탐꾼들이 회고한 대로 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하여 외쳤던 것처럼 그 대적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 떼와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모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 보잘것없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 나라를 그들에게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이 그 땅 족속들과 맞서 싸우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랬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결심하고 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보면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유다 자손만이 아니라 므낫세 자손 또한 그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자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강구하며 끝까지 싸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업이라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한다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을 살피며 나아가 싸웠다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감각되어지는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고 싸우기를 포기하고 내버려둔 그들을 하나님께서도 권능으로 쫓아내시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함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도 강성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백성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에서 대적 쫓아내기를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2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여서 싸우기를 포기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왕래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올무와 채찍과 가시가 되어서 그들이 멸망하기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온전히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여호수아 때에 점령하여 그들이 거하고 있던 그들의 땅에서 나는 소산조차도 때때로 대적들에게 빼앗기게 되고 대적의 지배를 받고 그 아름다운 땅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영화 중에 2006년에 개봉한 미국 영화 최고의 유산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나라에 개봉을 했는지조차 잘 알 수 없는 영화인데 우리나라 영화 중에 위대한 유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미국에 최고의 유산이라는 영화가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이 영화의 중심이 되는 인물은 억만장자 할아버지와 그의 손자 제이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제이슨이라는 인물이 주인공 역할을 하는 인물인데, 이 제이슨은 억만장자 할아버지를 둔 그의 손자로 태어나서 아주 부유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그 억만장자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겁니다. 이 억만장자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 유산들을 가족들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셨는데, 다른 가족들에게는 적당한 유산을 아무 조건 없이 나눠주었지만 이 제이슨에게는 특별한 조건을 내세워서 유산을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제이슨에게 12가지 과제를 완수해야만 최종적인 유산을 준다라는 조건을 내걸고 걸었다고 합니다. 제이슨은 매달 하나씩 이 과제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이슨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전부터 받아오던 지원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열심으로 이 과제를 다 통과하지 않아도, 설령 그 할아버지가 주시는 유산을 따로 받지 않아도 내가 지금의 이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12가지 과제를 비웃기도 하고 성실하게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로운 할아버지였는지 유언장에 기록을 하기를, 만약 제이슨이 이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그에게 지원한 모든 지원을 끊어라, 이렇게 유언장에 기록을 해 두신 것입니다. 제이슨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는 여전히 사치스러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과제를 비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넘기기 시작하니까 칼같이 이 유언을 집행하는 변호사가 찾아와서는 그가 거하던 집이며 그가 몰던 차며 그가 사용하던 신용카드며 모든 것을 완전히 끊어버린 겁니다. 제이슨은 그 사치 억만장자의 손자로 그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던,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마음껏 누리며 방탕하게 살 수 있었던 이 제이슨이 어느 순간 이제 완전히 길거리에 내앉아서 잘 곳도 없는 노숙자 생활을 해야 되게 생긴 것입니다. 직장도 없었고 따로 특별한 능력을 가지지도 못했고 쌓아둔 재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제이슨은 그때부터 할아버지의 이 과제를 하나씩 성실하게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가게 되고 결국 이 모든 과제를 이제 점점 진행해 나갈 때마다, 하나씩 이 과제를 진행할 때마다 이 할아버지는 조금씩 제이슨에게 지원을 다시 해주기로 이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 유언장의 내용대로 제이슨이 과제를 수행할수록 점점 그의 생활은 회복되어 갔습니다. 결국 시간이 더 지나서 그가 모든 과제를 다 달성한 이후에는 그는 다른 가족들이 받았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조억 원대의 거대한 자선 재단과 경영권 전체를 물려받게 되었다는 것이 이 영화의 결말입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잘 알려지지도 않은 이 영화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온전히 차지하지도 누리지도 못했던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영화의 내용과 너무 유사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기업도, 또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이유도 이 영화의 내용과 너무 판박이처럼 느껴져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그 땅을 점령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온전히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며 그 음성을 청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려고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땅,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그 수조억 원짜리 그 자선재단과는 비교도 안 될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주시지 않은 이유는 억만장자 할아버지가 제이슨 테스트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전에 우리를 시험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의 인도하에서도 많은 부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준행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지 시험하시고자 처음부터 그 땅을 완전히 붙이시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앞선 예를 들었던 예화를 들었던 이 영화의 제이슨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시험을 전심으로 통과하기를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여호수아 때에 점령하였던 그 땅에 그저 남아서 그 아름다운 땅을 누리며 그저 살기를 원했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법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 준행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호수아 때에 허락하여 주셨던 그 일정 부분마저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름다운 땅의 결실을 자신이 온전히 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그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영화 최고의 유산에서 할아버지는 다른 자식들에게 물려준 유산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진짜 유산, 아름다운 유산을 손자에게 물려주려고 결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손자를 시험하고 그 후에 물려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극히 아름다운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전에 우리의 모습을 테스트하시고 그것을 축복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만 가지로 축복의 말씀을 주셨지만, 약속의 말씀들을 주고 계시지만, 주님 안에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세상이 부러워할 모든 아름다운 은혜를 다 예비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떡하니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동안 우리의 심령이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동안 그것을 인하여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고 세상을 짝하며 멸망길로 향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수록 더욱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준행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지, 그것을 테스트하신 이후에야 더욱더 큰 은혜를 점점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함으로 그의 명령을 준행하며 그 음성을 청종했던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점점 더 얻어갔고 더욱 아름다움에 이르러갔고, 그럴수록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로 향했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 이 약속의 땅은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모릅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유업으로 주신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을 그 나라, 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영원히 멸망할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세상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죄가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와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범하는 이 원죄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본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 죄된 것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끊임없이 부채질하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 죄의 주장을 받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노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면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무언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분노하면 그 분노하는 대상이 무슨 피해를 물론 입기도 하지만, 우리가 무슨 괘씸하다고 주먹질이라도 하면 피해를 입겠지만,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에 분노를 품고야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고 어떻게 행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분노를 자기가 힘써 그것을 고집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죄의 역사입니다. 인생들은, 이 세상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은 이 죄된 것을 평생을 품고 살아가며 거기에 주장을 당하고 지배 아래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끊임없이 고통을 자초하고 더욱더 크게 죄 아래로 나아가게 돼 있는 것이 인생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셔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향할수록 죄의 이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만족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희락을 얻고자, 즐거움을 얻고자, 기쁨을 얻고자 세상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급해하고 무언가를 즐기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조금이라도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만족스럽게 얻을 수가 없어서 끊임없이 고통과 근심이 가득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는 우리 주님 안에서 넘쳐나는 기쁨과 만족을 주십니다. 세상이 그러한 것처럼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급해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세상 것을 누리며 즐기지 않아도 주님께로 향하면 향할수록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만족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 영원한 희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을 물리치시고 부함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시지만 그 하늘의 모든 영광과 부귀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그 놀라운 권능을 행하실 수 있으심에도 가진 것 하나 없이 이 땅에서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을 행하시며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이 세상 누구보다 부요하신 창조주이심에도 그 모든 부요함을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 백성들에게 이 부요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고통과 질병에서 나음을 주셨고 우리의 영혼의 고통과 절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 인생에게 고통이 임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고 질병에 걸리고 인생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범죄한 죄인이 받는 죄의 대가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아무런 고난을 받지 않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신 심에도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그 고난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은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제가 전에 성경을 보다가 새롭게 또 발견하게 된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늘 봐왔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병에 걸릴까 두려워서 열심히 보험에 들고 살아가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7장 11절에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기가 중요한 것인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아예 병이 임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성경에 병들어서 죽은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성경을 살피면서 병들어 죽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없었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찾아봤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있긴 있습니다. 엘리사 선자가 성경에 죽을 병이 걸렸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신약 성경에는 디모데가 병에 걸렸다고도 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사단의 가시로 주신 능력이 있기도 했고, 이처럼 질병이 있기는 합니다. 또 나사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였지만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께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또 다비다도 병에 걸려서 죽었다가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여서 살려냈습니다. 이처럼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믿음으로 받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역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라는 이 말씀이 다르게 해석될 어떤 여지가 있습니까? 애굽의 악질이라고 해서 저 이집트 땅에서 나는 그 본토에서 나는 고유의 질병만 걸리지 않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이 의미하는 바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이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함도, 기쁨과 만족도, 또 부함도, 질병으로부터의 자유함도, 영혼의 평화도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없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그 약속의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서 점령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 땅을, 그 아름다운 우리의 기업을 남아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 전했던 말씀에서 또 묵상하면서 수정하고 내용을 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추가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법 점유가 맞나 아닌가, 이게 초점이 살짝 헷갈려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자 우리의 기업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지 않으시고 남겨두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으면 이게 불법적인 것이 맞는가, 이게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잠깐 했는데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땅은 일부분만이 아니라 애초에 그 땅 전체, 가나안 땅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시 조금 바꿔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집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명의도 이전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집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보니까 그 방 한쪽에 누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쫓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 있는 집을 주셨을까? 그럼 안 주신 것인가? 안 준 것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셨지만 그 땅은 그 집은 우리 집이지만 그 집안에 불법적으로 남아있는 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에 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그럼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아무 유익이 없는 게 아니지, 아무 유익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남의 집인 것과 내 집인 것은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집이 내 집이라는 것, 그 기업이 내 것이라는 것은 그 안에 거하는 불법 점유자를 내쫓고자 할 때 그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는 몰라도 그 결과가 확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억만장자 할아버지가 이미 그 손자에게 큰 유산을 주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그 손자를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손자가 10가지 시험 통과하듯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하여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불법 점유자를 어떻게 내어쫓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얻어 누릴 수가 있느냐,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는지, 그 음성을 청종하는지 시험하시고자 그 백성을, 그 족속들을, 불법 점유자들을 그 땅에 남겨두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유로 남겨두셨다는 것은 그것이 해결되면 쫓아내주신다는 말씀인 줄은 믿습니다. 많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죄 없다 하심을 얻고 천국에 간다고 자신들의 행위를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말을 하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쳐서 순종하고자 애쓰지 않고 수도 없이 자신과 별 상관없는 내용처럼 넘겨버리기도 하고, 혹은 그저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도 연약함이라고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가벼이 넘겨버리고, 또 주인을 모신다고 하면서도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마음대로 행하기도 합니다. 또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고자 하고, 또 그 음성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음성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겸손히 순복하지 아니하고, 때때로 내 마음에 드는 말씀, 부담되지 않는 말씀, 때때로 어떤 감동이 있는 말씀에만 순종하려 하고 나머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꼭 순종할 필요가 없는 말씀처럼 가볍게 치부하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그 음성을 청종하는지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시험하신 후에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기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만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죄 백성들의 모습도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살피시고 그에 따라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되 그 말씀에 나를 쳐서 승복하시기를 힘쓰시고 또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 음성을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법 점유자들을 쫓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도, 이미 정하셨어도 죄 백성들이 그것을 구해야 받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70년이 차면
그들을 다시 되돌리실 것을 말씀을 하셨음에도, 예레미야서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의 백성들이 구하여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도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면 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형 에서의 위협 앞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한 야곱의 씨름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에서 이 씨름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땅에 먼지가 일어나 쌓일 정도로 서로 붙잡고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묘사하는 말로 씨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맞붙어 싸우다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에 기록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라고 할 때 헬라어 원어 또한 레슬링과 함께 생사를 가르는 치열한 싸움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간구하는 이 기도의 씨름으로, 기도의 전투로 그것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구한 것을 받아내는 씨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귀와 악한 영들, 이 불법 점유자들에 대한 치열한 전투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도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법 점유와 주거 침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불법 점유하고 있는 집이 내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그것을 취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경매나 이런 걸 통해 샀는데 그 집에 누가 들어와 살고 있다고 우리가 그 집 문 따고 들어가서 뭐 쫓아내거나 하면 그것이 우리가 불법 침입한 것처럼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불법 점유자들을, 주거 침입자들을, 이 불법 점유자들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소송을 통해서 나라의 힘으로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행정관청이 대신 집행한 후에 이 불법 점유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내 집에, 내 재산에 누군가가 들어와 거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쫓아내 달라고 이 소송을 하면 나라에서 그것을 보고 판단해서 행정 절차를 거쳐서 그들을 쫓아내도록 집행을 하고 그 모든 비용을 그 불법 점유하고 있던 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을 쫓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들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의 공권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업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던 간증이기도 하지만 고조용기 목사님 간증 중에 그 아들을 이 농약 들어간 번데기 먹고 세상을 떠났을 때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전심으로 간구해서 그 아들을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셨다는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저가 내 약속을 붙들고 놓아주질 않는다고, 그래서 돌아가야 될 것 같다고. 그처럼 주님이 이미 그를 취하여서 천국으로 취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취해 가셨는데도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인하여 그를 다시 돌려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행하신 일인데 그것마저도 되돌리실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다 포기한 것만은 아닙니다. 직접 싸워보아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물러났고, 혹은 보기만 해도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해봐도 속히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계속 기도해봐야 뭔가 바뀔 것 같지 않으니까 포기를 하고, 또 인간적으로 보기에 이런 게 기도한다고 되나 싶으니까, 싸운다고 이길 수 있나 싶으니까 일찌감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싸운 자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얻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법적인 조치는 속히 끝날 수도 있고 또 법적인 조치에 겁먹은 상대가 물러나서 허무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재판에 들어가서 행정적인 집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갈렙은 40세에 자신이 보고 밟은 그 땅을 그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결코 될 수 없을 것 같아도 오직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45년 만에 갈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결국은 차지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평안이든 우리의 성화이든 이 땅에서 있던 부요함이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면 우리는 그것을 누구든지 받아 누릴 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그 대가를 모두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이 기업을 마땅히 믿음으로 받아 누리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과 부와 존귀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는 귀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받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미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믿지 못하여 전혀 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또 믿고 기도만 한다고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많은 은혜를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날마다 다 풍성한 이 기업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